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뭐 정치인들이 많이 말하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회당장이 짐승들이 물이 못 먹는 걸 끌고 나가고 물 먹이는 것도 네 말대로 하면 일이다. 그것도 일이다. 숟가락 드는 것도 일이다. 숨 쉬는 것도 일인 거다. 숨 쉬는 일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완전히 스스로 율법주의, 수많은 유대인들, 모슬렘권들이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토라, 탈무드, 쉐마, 또 장로들의 유전들, 코란에서 말하는 또 해석했던 많은 책들, 그걸 철저하게 지키고 정식이도 철저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저희들은 정식이도 올립니다만은 시간도 잘 못 맞추고 하지만, 제가 운전하다가 여러분들이 정식이도 이렇게 탁 카톡으로 딱 떠오르면요, 그때 또 운전대 잡고 또 기도합니다. 진짜로 임마누엘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외식, 형식, 틀만 딱 가지고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게 합당치 않냐? 안식일에 일평생 사단에게 매였던 사람을 푸는 게 합당치 않냐? 그 말을 하고 나니까 17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했다는 거, 그 일 하나 안 하나 다 그걸 정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포커스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회당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포커스와 예수님이 갖고 있는 포커스입니다. 어쩌면 이 회당장이 또 어떤 면에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한 아이가 물에 빠져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있어서 한 사람은 저 아이를 건지려면 내가 진짜 수영법을 잘 배워야 돼. 자유형, 평영, 접영, 횡령, 잠령, 이런 수영을 제대로 딱 배워야 저 사람이 살릴 수 있어. 그래서 막 책 보고 비디오 보고 꼴깍꼴깍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영을 막 배우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한 명은 수영을 잘 못하는데도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게 맞다고 봅니까? 수영을 잘해야 살리는 겁니까? 그럼 남의 아이가 꼴깍꼴깍 하고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 아들이 물에 빠르고 꼴깍꼴깍 하는데, 내가 수영을 잘해야지, 잘했을 때 내가 건져야 되겠다. 그게 맞아요. 수영 하나도 못하지만 내 자식이 빠지면 뛰어드는 게 그 영혼을 사랑하고 내 자녀라고 믿는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굉장히 깊이 깨닫고 누리고 정말로 참된 복음 안의 의미를 깨달아야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어느 정도를 깨달아야 전도할 수 있는 단계냐?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스도로만이 멀며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정확한 복음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달받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제가 말하는 말은 영접기도 따라하는 이야기가 그런, 기도만 따라해라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제시하는 그 복음이 현장에 지금 없어요. 그 복음 안에 감추어진 어마어마한 믿음들, 66권에 감추어진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풍성한 구원의 의미와 믿음의 의미와 정말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로 그 구원의 어떤 합당한 최정점으로 가는, 너무너무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이 사라지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수요 메시지, 금요 예배, 이걸 통해서 내가 말씀을 통해 풍성해지고 내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목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현장을 딱 돌아보면 그 사람들에게 구원에 합당한 최정점의 구원의 깊이와 성경 66권에 감춰진 깊은 깨달음에 도달하는 정도가 이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달해주는 복음 자체를 들을 수 있는 현장이 너무 비어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신학금, 평신도들이 현장 나가서 복음 전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가 설치는 거 그거 의미 없다. 현장에 몇 명 영접시키는 거 의미 없다. 평신도들이 정말로 복음을 풍성하게 깨닫고 이 속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에 반론은 없습니다. 그렇게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한 번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의미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는 발걸음이 없어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로마 10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 못 부른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 대답에 화답했던 첫 번째 사람이 이사야거든요. 저 완전히 육신을 입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에 매여 종노를 하고 죄와 저주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현장에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해주는,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제시하는 발걸음들이 너무 적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 더 큰 깨달음, 더 큰 어떤 메시지, 은혜 이렇게 하고 있다. 물론 복음을 얕게 알고 막 설치면서 복음 전한다다가 주저앉고 힘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극단으로 가면 막 깊은 깨달음을 찾으면서 막 심오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구원인 것처럼, 영지주의처럼 그렇게 들어가 있다니까. 그러는 동안에 현장은 다 비어버린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영혼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지금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이것이 실제적인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디도서 1장 3절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또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결국은 지금 전 세계 200가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많은 교회가 쓴 것 같아도, 많은 선교사들이 가 있는 것 같아도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배경을 갖고 있는 미국이라든가 그래도 여러가지 유럽에 있는 기독교 국가들은 이미 교회들이 많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더 모르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른다니까. 그러면 지금 99%가 모슬렘권으로, 99%가 유대인으로, 아예 불교라든가 힌두어라든가 수많은 우상숭배 속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현장을 볼 때는 지금 이 복음이 전혀 증거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오늘 이 회당장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요, 포커스입니다. 예수님의 포커스는 뭐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매여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상황에서 생명으로 건지며 하나님을 만나며 죄와 저주에 해방받으며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하도록 돕는 것이 실제적으로 살려내는 게 목적인데, 회당장은 안식일 준수, 안식일의 의미에 그대로 준수하는 자기 개인의 삶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은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구원이 중요한 것도 있으면서도 구원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가고 66권을 통해서 구원의 참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이 땅에서 삶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합당한 삶의 진수는 뭐냐? 정점은 뭐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며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로 믿게 하려 하며 단번에 영원히 죄와 죄에서 해방받게 하는 참 제사장으로 믿게 하려 하며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케 하신 참된 왕으로 믿게 하려 하며 그 다음 더 중요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66권을 줬다니까요. 그 안에 계속 깊이 연구하고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깊이 파고 들어가서 연구하고 깨달으려고 하지만 이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런데 4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서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를 않는다.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는 믿고 예수님께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서기가 이 독사의 자식이다, 뱀의 새끼라고 욕을 얻어먹었다니까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 이 메시지가 마무리되는 것이냐? 예수님 당시에는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18년 동안 귀신에게 앓으며 꼬꾸라졌던 사람을 육신적으로도 펴버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핵심 내용에 관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낫는 부분, 치유되고 회복되는 부분. 그건 거꾸로 돌려보면 암이 걸렸는데 암은 나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모르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여러분들 암 나면 구원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다른 이단 사입이 타 종교도 질병 치유를 한다니까요. 질병이 낫는 게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또 구원받은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의 영으로 거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가 있는 거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질병 치유에만 집중하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은 그 질병이 나았는지는 몰라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돌려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심을 믿는 자는 질병이 아직 낫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의 영적 문제가 있어도 정신 문제가 있어도 마음의 문제가 있어도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 환경의 문제가 있어도 끝난 거라니까요. 네 딸아 네 병에서 놓였다, 끝났다, 이거 선언하신 겁니다. 멕시코에 저희들이 사역을 할 때 굉장히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 집에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집 안에 우상단지요, 막 베레벨, 막 무슨 이집트에서도 뭐 미라 같은 거 갖고 미라도 갖다 놨어요. 뭐 무슨 우상이라, 그 자기는 막 우리는 뭐는 고상한 물건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딸 하나가 귀신 들린 거예요. 낄낄낄 웃고 완전히 신나요. 자기가 수많은 정신과에서 수많은 방법을 했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 막 우리가 메시지 하는 동안에 막 낄낄거리고 욕하고 그래. 그럼 막 아빠 엄마는 그 딸에 막 매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제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계속 듣는데도 계속 힘들어하는 거죠. 힘들 수밖에 없죠. 안 힘들면 부모가 아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딸이 이 병이 딱 나았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하는 뭐냐, 내 딸이 보통 딸처럼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걸 원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려봅시다. 그런 귀신에 안 잡혀서 정상 상태로 있는 딸은 모든 문제가 끝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정상적인 몸이랄지라도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복음 안에 들어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복음을 그런 영적 문제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치료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과정적인 데 시달린다니까요. 좀 낫는가 싶었더니 더 시달려. 그럼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왜 이게 딱 안 끝나고 계속 두지? 메시지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걸 딱 안 끝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 이 상태를 계속 주시느냐?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상태에 있는 동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문제 끝났습니다. 나는 여기서 해방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다. 죄와 저주 해방받았습니다. 사탄 권세 깨뜨리고 승리했습니다라는 선언을 못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 못한다니까. 자빠진 상태에서, 시달리는 상태에서, 영적 문제 상태에서, 정신 문제 상태에서, 마음의 문제 상태에서, 암 걸린 상태에서, 환경이 무너진 상태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못해요. 왜?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돈을 집 한 채 사고 경제 축복이 왔을 때 간증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암 걸렸던 상태에서 암이 나았을 때만 간증할 수 있다고 착각은 아니라니까. 암을 가지고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미 노인받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나는 이 암으로 죽어도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사는 날 동안 이 복음 전할 겁니다. 제가 전에 전도 훈련할 때 간암 걸려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한 4박 5일 합숙훈련을 왔는데 왜 왔냐면, 합숙훈련의 의미도 모르고 어떤 훈련 받는지도 모르고 이거 4박 5일 받으면 혹시 병 나을까봐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때 제가 전도사 때는, 전도사님, 저는 평생 교회 다녔는데 왜 예수님 그리스도인지 몰랐는데 이번에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이 영접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그 수십 년, 그때 한 40대 중반이었는데 40몇 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 주변에게 단 한 명에게도 왜 예수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 간암이 낫든 안 낫든 하나님이 지금 1년을 더 살게 할지 6개월을 더 살게 할지 모르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 빨리 가서 내 가족들과 내 주변에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분은요, 암 덜커덕 나은 것보다 더 나아요. 저는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안수기도가 병 나은 사람, 병 나으니까 병 나았다고 교회 헌금 좀 해주고 봉사 좀 해주고 꽃꽂이 좀 해주고 한 6개월 봉사하더니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세상으로 가더라고. 그럼 병 나은 게 더 저주니까요. 관계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병을 가지고 뭐 내가 일평생 이 문제 두고 3번 기도했는데 응답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사도 바울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막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막 하나님처럼 섬기려니까 옷을 찢으면서 봐라, 나는 내 병도 치유 못하는 존재다. 즉 내 능력이 이 사람을 치유했다고 하냐?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베드로도 그랬죠. 안전병이 일어났을 때 막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이 이 사람을 치유한 게 아니다.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치유한 거다. 자, 치유돼서 감사한다. 치유됐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 그 질병에 있는데, 아직 치유가 되지 않았는데 더 심해지는데 그리스도 고백한다. 참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돼야 돼요. 여자여, 네 병에서 네가 놓였느니라. 끝난 것이다. 2000년 전 십자가벌 다 끝난 것이다. 생각이 매여 있지 마라. 그거 고통받지 마라. 관계가 없다. 자, 이거는 신경거부사라 그 이야기 아닙니다. 법적으로 끝났다니까요. 멕시코 의사가 자기 딸이 완전히 나았을 때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요. 그거는요, 육신적인 변화와 증거를 보고
고백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내가 술, 담배 했는데 예수님 믿고 술이 끊어졌습니다. 그럼 다시 술, 담배 하면 구원 못 받는 겁니까? 근거가 육신적인 변화, 육신적인 상태의 근거를 두고 있잖아요. 아니라니까. 끝났다니까요. 예수님이 선언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도다. 끝났습니다. 우리를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정죄하던 모든 건 풀려버렸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끝났습니다. 감옥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그곳에서 영적인 은혜가 회복되고 아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참된 기쁨이 시작되고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말씀을 깊이 깨달아가고 정말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생명운동입니다. 말씀운동, 제자운동.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신학 박사들이 성경 연구하는 쪽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지, 깊은 깨달음을 찾고 있지, 많은 사람들이 탐복할 만한 은혜를 찾아내는 데 집중하고 있지, 당장 지금 복음 듣고 살아날 사람은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회당장이 안식일에 대해서 잘하는 것 같은데, 안식일을 준수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장 18년 정도 귀신에게 앓으며 꼬부라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그 역사에 관심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함을 억압 안에서 누리십시오. 사자굴 안에서 입이 봉해진 걸 누렸던 다니엘, 감옥 안에서 나 바울은 매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것을 누렸던 것처럼 그 영적인 질병, 영적인 문제가 영적인 축복과 응답이면 메시지입니다. 이번 주일 메시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치료될 때까지는 절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말하잖아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 내 상태가 완전히 무너졌더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니까. 다 끝났다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약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뿐이요. 어지럽습니까? 저만 어지럽다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 우리를 통해서 영적, 정신적, 마음적, 육신적, 환경적 고통받는 사람들을 건져내며 압제당한 자, 묶인 자들을 풀며 자유하게 하는 참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끝났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믿음. 2000년 전에 그가 찔림은 지금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2000년 전에 그가 상함은 지금 우리의 죄악을 일어납니다. 2000년 전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지금 내가 평화를 누리고, 2000년 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지금 내가 나음을 입었다. 영적, 정신적, 마음적, 육신적인 모든 질고를 다 짊어졌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은 2000년 전 십자가를 극단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인하는 거라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 끝났다라고 안 믿어지니까 원통과 원망과 하나님 왜 이랬으니 왜 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끝난 것인데 왜 내가 여기에 시달리지? 왜 내가 여기에 매여있지? 왜 잡혀있지?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묶을 수가 없어요. 우겨싸임을 당한 현실 같은데 말씀만 말하면 너 우겨싸이지 아니었어. 거꾸로 때리는 것 같은데 너 거꾸로 때리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너는 모든 걸 가지고 있어. 하나님은 사형적인 사실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과 영적 사실이 다르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세요. 이미 끝났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처럼 드러나 있는 걸 통해서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 드러나 있는 과정 속에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왜 예수님이 끝난 것이라고 선언한 건지, 이게 왜 의미가 없고 다 끝난 것인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것이 바로 이번 주일 강단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3년 동안 웃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메시지를 하게 합니다. 우리의 모습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괜찮다니까.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어도 괜찮아요.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어도 괜찮아요. 마음의 고통이 심했다, 괜찮습니다. 질병이 아직 낫지 않고 있다, 괜찮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괜찮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자리에 찬양하세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감사의 기도를. 조서의 의인이 찍힌 걸 알고도 감사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때 다니엘의 기도 골방 외에 나머지 모든 인정을 바꿔버렸습니다. 그게 안 바뀐다 할지라도, 내 병이 안 낫는다 할지라도, 환경이 내가 죽을 때가 안 바뀐다 할지라도, 영적 문제가 완벽하게 치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신 문제가 치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다 끝났어요. 그래도 나야 되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낫게 한다, 완벽하게 낫게 하실 겁니다. 정확한 때에. 나 안 나도 끝난 것입니다. 완전히 끝내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신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는 간증이 있고, 이미 우리에게는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가, 있는 모습 그대로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에게 오셔야만 되는지에 대한 해답응답 결론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께 드리라. 몸이란 말은 몸뚱아리가 아니라 나의 관심사, 나의 영혼, 생각, 모든 삶의 이유, 호흡하는 이유, 삶의 목적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넘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18년 동안 귀신에게 매여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했던 여인에게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언하셨던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들고 어떤 상황 현실 조건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더욱더 사실적으로 알고 믿고 순종하며 우리가 받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에 매여 있는 자들을 실제적으로 해방시키며 건져내는 이 일에 내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절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과 연결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현장 위에, 그리고 지금도 영적, 정신적, 마음적, 육신적, 환경적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